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길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한 절로 딱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쭉 지나가죠. 여러분, 공간복음, 사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각으로 기록한 그 복음서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였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도들의 전승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전해준 나중에 후일의 그러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직접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 그것을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들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좀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설명한 내용들로 충분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록한 이 내용조차도 어디에 입각하냐면 사도 요한이 처음에 지금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다 기록을 해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이 공간복음에서는 또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이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표현을 지금 요한만이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 표현은 공간복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만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십자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였는가?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지 어느 정도 내용을 들어서는 아실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 십자가형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냐면 눈과 귀와 생각마저도 말살시키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고대 페르시아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범죄자나 악행자의 시신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이 땅이 거기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달려서 죽으면 이 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달아서 죽이고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그 일을 마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처형 방식을 카르타고 사람들이 전수받았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처음에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전부터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채찍으로 온몸을 후려쳐서 피를 먼저 많이 흘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죽으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가 덜 흘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으로 몸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뭘로 만드냐면, 채찍 이 끝에 동물의 뼈나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후려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이제 온 몸에서 막 피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채찍질을 한 뒤에 사형수의 등에 십자가로 된 나무 막대기를, 수평 막대기를 일단 댑니다. 이 십자가의 총 무게는 보통 우리가 추정하건대 한 80kg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슬픔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도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가보았는데,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좀 경사가 좀 지어 있습니다. 좀 꽤 되는 경사입니다. 그런데 그 경사 한 15도 2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 길을 어느 정도 되냐면 거리상으로는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을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채찍을 맞아서 숨도 가쁘고 물과 피를 많이 쏟으시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길을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길에 그 사형수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죄목을 적습니다. 그 죄목을 적은 펜을 그 어떤 사람이 이 죄인 앞에 서서 이렇게 들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처형 방법을 경고로 하는 것이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깁니다. 그것은 보통 관례적으로 군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나무에 대고 못을 박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형장에서 손을 박고 이제 세워서 이제 십자가에 올리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도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끈으로 발을 묶어 놓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 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처지는 것이죠. 몸이 처지면서 온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하게 되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극악하여서 너무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극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에서는, 자기들 로마 땅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자기들 노예들의 경우,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 로마에서는 이 처형 방법을,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지금 십자가, 우리 한마디로 여기서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간다고 표현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고통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나 흉악한 범인들에게만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가 됐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의 순환 기사에서는 어디도 자기의 십자가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무죄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되셨다. 이 점은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 이 십자가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지금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것과 같으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 짐을 지우고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의문투성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지금 간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것들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침묵이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종의 길,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지고 불어가지고 번제 드리는 장소로 순종하며 올라갔던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는 자기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먼저 순종으로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당하는 모욕과 순환과 참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당하는 순환과 힘든 것들, 또 말할 수 없는 또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가는 이 일이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나누고 예수 앞에 같이 나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왔으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받는 그러한 아픔들을 수반합니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는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담당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각, 시선,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은 공간복음서에 있는 다른 기자들의 시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요한복음 우리 19장 이 17절로부터 22절 이 사이에는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주인공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쫓아가고 있는 이 카메라 앵글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밀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19장 17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것은 뭐합니까? 이제 빌라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넘어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라고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는 요한의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다른 그 군병들이 막 이렇게 못을 받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로 지금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금 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했지만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그 정밀하게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 예수님의 표정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눈물도 보았을 것이고 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너무나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끝까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들과 못 박힙니다. 그런데 어디 달린지 위치까지 지금 정확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달리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그 머리 위에 패를 붙이는 것을 보았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머리 위에 붙인 죄패, 이 패를 지금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간복음서에서는 같은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어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다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죄패를 딱 봤는데 한 나라 말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나라 말로 지금 써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지금 쓰여져 있다고 지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의 증언으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이걸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죄패가 쓰여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땅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유대인 말로 히브리어로만 쓰면 되는데 보니까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 나라 언어로 그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해 세계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들만 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의 구주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붙인 죄패를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과 이 고백이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쓰인 죄패에서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금방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10년 가운데 조금 전에까지 두 사람이 같이 예수에 대하여 욕하고 같이 달리는데 욕하고 막 이래 너도 구원하여 봐라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합니다. 죽기 바로 얼마 난 누구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죄패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제한된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죄패에서도 죽으시면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실 뿐더러 또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를 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와 같이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